예, 오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또 한 군데는 2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출발은 비슷했지만 그 마지막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바로 그 두 주인공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출발은 비슷했지만 그 이후의 행동과 결과는 정말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그 배신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역시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그는 통렬한 회개를 통하여 그 배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즉, 뉘우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회개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가요?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뉘우침의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들에 의해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금요일 이른 새벽, 목요일 한밤중부터 금요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칼과 뭉치를 들고 온 큰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여러 번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26장에 보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과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이어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오셔서 또 신문과 심판을 받으시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로 빌라도죠. 이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다시 헤로드 왕에게 또 가고 또 다시 헤로드 왕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끌려다니시면서 심판을 받으시고 최종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결국 자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뉘우침을 알아보고 그러면 과연 나는 뉘우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개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지만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과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회개를 단지 고백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봅시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칼빈주의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되고 예정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는 사람으로 작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작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죄와 탐욕으로 배신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작정해서 그를 배신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로 성품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는 많았지만 그 기회를 모두 허비함으로써 낭비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12명의 제자들을 다 보존하고 지켰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12명 중에 다만 한 명, 바로 멸망의 자식이 있는데 그 사람만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망의 자식인데 바로 가룟 유다를 보고 말합니다. 이 멸망의 자식을 헬라어로 하면 아폴리라는 멸망보다는 낭비,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낭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유다는요, 얼마든지 탐욕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간을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는데 시간과 기회와 모든 힘을 낭비한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하기까지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맡은 직책이 뭐였죠? 예, 바로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 돈에 대한 탐욕이 없었지만 많은 헌금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탐욕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탐욕이 점점 자라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그를 그 탐욕에 미혹이 되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이 돈에 탐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마침 기회라 생각하고 그래서 스승을 팔아서 한미천 잡으려는 탐욕이 부릴 듯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스승을 파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던 거예요.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가야바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재판이 너무 잘못됐고 왜곡됐고 거짓인 것을 이렇게 알고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받았던 은 30을 그 사내들의 공회에 돌려주고자 하였으나 받지 않으므로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자살한 거예요. 그 말씀이 3절부터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서 죄의 언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는 이런 것들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기 죄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괴로워서 결국은 목을 메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 성소에 던져진 은 30은 제사장들이 토끼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에 이것으로 토끼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또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1장 18절에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러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유다의 이 최후는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요, 스스로 뉘우침 속에서 자책감으로 자신을 자학하다가 결국 목을 매달아 자살로 생을 막아냈습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 뉘우친 것과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뉘우친 것은요,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 뉘우치다를 헬라어로는 메타멜로마이. 이 메타멜로마인데, 이 메타는 무엇을 한 후에 이런 뜻이고요. 멜로마이는 후회하다. 그러니까 후회를 한 후에 이런 뜻이에요. 또는 감정적으로 후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회개라는 헬라어는요, 메타노에오. 자, 메타는 아까 뭐라 했죠? 예, 무엇을 한 후에고요. 노에오는 깨닫다. 영어로는 realize.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지성적이며 이성적이에요. 따라서 회개는 의지적인 측면과 행동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뉘우침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한 후에 그 행동에 스스로 정죄하고 또 자학하고 스스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후회와 이 뉘우침은요, 감정적인 단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악한 것임을 깨달은 후에 감정적으로 뉘우치지만, 그러나 뉘우침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뉘우침은 그냥 뭐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스스로 막 정죄도 하고 자학도 하고 막 비판도 합니다. 그게 감정적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뉘우침에 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 회개는 깨달은 이후에라는 뜻으로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뉘우침은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달은 이후에 자신을 후회하게 한 이유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습관과 성품과 행동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자신의 어떤 죄된 습성과 성품과 행동의 교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의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뉘우침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감정적으로 탄식했고 자신을 슬퍼했고 또 예수님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감정과 후회의 감정,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런 뉘우침은 더욱 깊은 감정의 심연으로 빠지게 해요. 후회와 슬픔으로 더욱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며 절망감 속에 머무르게 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한없이 자신의 행동을 자학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현상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자신의 존재성을 비하하고 또 경멸하고 저주하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괴롭다. 너무 후회스러워.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참 바보야. 이 멍청이.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저주를 받아도 죽어도 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다시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바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이 심해지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자책과 자학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후회와 뉘우침은 매우 감정적이고 자기 지향적이며 자기 연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뉘우침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 감정적 자기 비하와 자학에 머무르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 문제입니다. 물론 회개도 감정으로 뉘우치고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며 자신을 비통해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코 뉘우침처럼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곧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후에 그는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냉철하게 자신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을 실패하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한없이 나약해졌고 무참히 무너졌는지 철저하고 냉철하게 분별해야 발견합니다.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성령의 검으로 냉정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신에게 처리되지 않는 습관과 행동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인들 중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범했던 습관을 오늘 또 반복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눈물로 흘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 때문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음악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런 그 팝송이나 가요를 들으면서 깊은 감정에 몰입해서 자기 연문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주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감미롭고 슬픈 음악, 그런 흑인 연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몰입이 잘 되는데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이런 성향이 그대로 찬양할 때, 특히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 음률과 가사와 또 나의 슬픈 현상과 힘들었던 시간이 막 떠오르기도 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요, 마치 회개를 한 것처럼 마음도 개운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자책감에 빠지고 이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뉘우침만 있다면 가른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유다도 정말 뉘우쳤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발견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철저하고 냉정하게 나의 반복적인 죄를 잘라냈다고 하더라도 또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더 세차게 결단하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여러 번 실패하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또다시 결단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경험을 했지만 이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뉘우치고 또 다음에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뉘우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먼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면요, 결단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거짓길을 믿고 있었을 때요, 이 반복적인 죄를 이기려고 수십 번 결단하고 결심을 해봤지만 여러분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올바르게 안다면요, 끊어내기 어려운 중독적인 죄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잘라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모든 삶에서 점점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사람은 말로 깊이 탄식은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없이 계속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것은 내 자신의 결단과 노력 위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죄들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에서 단절하고 끊어내버리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피가 터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적은 죄라도 결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고범죄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 고범죄가 알고 짓는 죄 또는 반복되는 죄를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죄든지 반복이 되면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번 우리 몸에 자리 잡은 죄는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화된 죄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고착화되는데 그러면 회복이 참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므로 회개도 여러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일지라도 바로 그때 바로바로 주님께 회개를 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능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싸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뉘우침만으로 그친다면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 것이며 내세에도 어때요?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여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자, 이들은요, 종교꾼들이고 외식하는 자예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악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자, 뭘 하라고요?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도요, 여러분, 지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럼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아까 참된 회개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로 말미암는 열매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고, 즉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패한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못 박아서 그 안에 점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성령 열매를,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완전히 고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자들이나 후회하고 뉘치기만 하는 자들은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힘써서 싸워야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요, 부지런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도요, 역시 부지런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습관이든 성품이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즉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질적인 죄의 습성을 수술을 해서 잘라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뉘우침은 자기 감정적이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의지적인 사람이며 하나님 지향적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침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죄책감으로 자기를 자학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다의 뉘우침과는 다르게 진정한 회개를 실행한 사람, 베드로를 한번 만나러 갑시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항상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며 마음을 나누었던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가장 믿음이 가는 제자이고 매우 든든하고 의지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베드로의 배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무감각, 무관심. 그러니까 이 교만과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배신인데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26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너네들 이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정말 당돌하고 즉흥적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또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교만한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너 자신을 깨달아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정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텐데 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교만하게 또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죽으면 저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요, 이와 같이 교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번이나 자기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자, 이 말씀을 4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한 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항변하면서 붙잡고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당돌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많고 이 자만한 사람이 가장 사탄이 침투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들어갈 그 틈을 아주 잘 내어주는 거예요. 가장 쉽게 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어때요?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바로 이 교만한 자예요. 그 충동질을 합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매우 자만하게도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자는 상황이 좋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배신자가 돼요. 여러분 앞으로요 마지막 환란이 오면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할까요? 예,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항상 내세우는 교만한 자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베드로는 매우 무관심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4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거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한테 이제 내가 정말 고민해요 죽겠다.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이 3번씩이나 이 베드로와 이 3명의 제자는요 깨어 있지 않고 그냥 잠들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우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격렬하게 기도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베드로는 그 매우 무관심하게도
깨어있지 못하고 3번씩이나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누구누구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 제발 옆에서 같이 기도해달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라고 부탁하고 이제 그 옆에서 크게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요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게으르고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그만큼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자만과 무관심으로 위태한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부인은 이와 같이 교만과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또 무관심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싹도 같이 함께 자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을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부인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26장 6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너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한 거예요.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 보면 관리자들이나 군병들도 아니고 여종한테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그 당당한 교만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두 번째 부인은요. 71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또 한 거예요. 하며 베드로가 이번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역시 여종한테 매우 비겁하게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자, 3번째 부인은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사투리를 쓰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지적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 거예요. 여기 저주한 것은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맹세한 거죠. 이 부인의 이 정도가 점점 세지죠. 이 3번째는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리고 맹세하면서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즉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한 후에 닭이 우는 순간에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한 후에 닭이 우는 순간, 즉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시고 폭행당하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배침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59절 1시간쯤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러면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이제 마주친 거죠.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폭행을 당하시고 희롱당하실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정말 처참한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고 또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또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아마 이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무너졌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책감과 비통함과 절망감을 가졌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그런 심정이 됐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비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때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자기를 비통해하고 한없이 절망도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강렬하진 않지만 저도요, 종종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도 성격이 정말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저를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때 저는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격하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진리를 안 이후에 제가 나의 약점을 잘 아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야지 라고 하면서 다짐도 하고 결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교사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그 강의 내용에 관해서 동료 교사와 이 전화를 통해서 막 의논을 했는데 그러는 중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또 그분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예전의 습관대로 그 말에 반응하여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2배 이상으로 되갚아줬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대화는 깨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교사 아카데미 운영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후회와 슬픔과 비참함과 그리고 절망감 등이 밀려오기 시작하는지요. 와, 정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와,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건만 또 이런 행동하다니, 사탄에게 또 넘어가다니, 정말 괴롭고 후회스럽다.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바보, 이 멍청이, 이 미련퉁이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며 자책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런 후회와 뉘우침에서 그냥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히 점검을 한 후에 의지를 다지면서 다시 주님께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다시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다면 저는요, 더 뼈아픈 그런 괴로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주님께 나가서 회복하고 또 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요, 언젠가부터 나 자신이 좀 성숙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방이 무시한 말투를 그런 말투에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또 혹시 서운하고 분통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저는요,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랑으로 녹여냅니다. 이렇게 변한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놀랍기도 하고 또 매우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패한 죄성이 다스려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힘든 상황이 올 때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나쁜 상황이 오면요, 여러분 이것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싫어하지 말고 이런 기회는 바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일부러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요, 유다처럼 뉘우침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회개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만약에 뉘우치기만 했다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유다처럼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배신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거예요. 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이런 원인을 발견해내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쳐서 끊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뉘우침은 항상 자기 감정적이지만 회개는 의지적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선하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뉘우침 속에서 자신을 슬퍼하고 혐오하고 비통하고 또 절망했으나 감정적 뉘우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를 통해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삶을 날마다 규정한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배신의 원인이 된 그 교만과 무관심을 아주 고친 겁니다. 깨트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그의 그 편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그래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여기 젊은 자들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혈기 있고 교만한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젊을 때에 당당하고 뭐 혈기만 넘쳐 있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기 있고 교만한 자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가 얼마나 그동안에 교만했든지 그 교만을 철저히 깨트리고 부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든 교만을 깨트려서 겸손한 준마로 변화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뼈아픈 실수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인 교만과 자만,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끊어내기 위해서 부패한 자신과 죽도록 싸운 겁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순교했을 때 그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여러분 마쳤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냐면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송구스럽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매달아 줄 것을 아주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요, 베드로는요, 그만큼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없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마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지은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교만할까봐, 어때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나중에 교만 때문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했습니까? 예, 여러분, 유명한 사역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요, 바로 자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인이 아주 유명해지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늘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과 교만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죄에 덫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깨어있고 죽지 아니하면 어느새 슬그머니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교만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관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특별히 근신하고 깨어라 그럴까요? 예, 왜냐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면서 당부했는데도, 그래서 그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 바로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자신은 회개한 줄로 생각하지만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 반복적인 죄를 계속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실패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성도의 기도와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죄에 대하여 자학하고 비통해하면서 펑펑 울더라도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우는 것과 다릅니다. 울지 않고도 냉철하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눈물이 전혀 안 나더라도요, 회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회개는 의지이며 행동입니다.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되고 말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다처럼 뉘우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회개를 하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별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요, 죄가 모든 악의 주범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죄라면 진절머리가 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일으키며 죄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 죄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이 없으면요, 본인은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죄에 짓는 자신을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항상 살피고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스스로 깨끗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안 이후에는요, 자신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고 또 얼마나 절망적인지를요, 또 얼마나 오염됐는지 여러분 더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죄에 항거합니다. 죄와 투쟁하고 날마다 죄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는 동안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도 않고 죄를 대적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계속 이겨나갑니다. 습관적인 죄는 모두 다 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무자비하고 반드시 그 끝을 보고 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에 대하여 뉘우침만으로 끝내지 말고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